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24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주님께 반강제적으로 주님의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말해달라고 강권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비유도 아니고 간접적인 교훈도 아니라 직접 30절에서 자신의 정체를 선포하시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최후 통첩에 어떻게 보면 주님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겁니다. 정말 직접 밝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분노하더니 주님을 신성모독자로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우매함이 결국에는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드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만 거죠.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자신과 대립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고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돌 집어들기는 했지만은 선뜻 던지지는 못해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말씀에 기록된 선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 알았기 때문에 선뜻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하라는 요구에 대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고 또 여러 선한 일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내세운 명분이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죄명을 덮어 씌우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한다, 지금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는 여러 기적을 보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일개의 인간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꽁꽁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는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6절과 시편 82절 2장 6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비성경적이 아님을 논증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분명한 증거까지 제시하십니다. 자,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먼저 34절로 3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당신을 신성모독자로 지금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귀하게 여기고 신앙의 근거로 삼는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율법이 신이다라고 칭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관들로 세운 자들, 재판관으로 세운 자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공의로 판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판관들을 신이라는 그런 칭호로 주신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재판관들도 하나님이 신이라고 칭했다. 그런데 실제로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낸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논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뭐라는 얘기예요? 니네들이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주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정죄하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 당신을 못 믿겠거든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믿으면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은 얼마든지 거짓되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행한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와 인격의 확실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 행한 일로 그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처럼 사랑과 의로 행하셨고 메시아답게 지금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 이 일들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해주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어디 도덕적으로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릇된 점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너희들의 정죄할 말에 내가 무릎을 꿇었을 거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행해온 모든 일들이, 그 행동들이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적자들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도 이 주님의 반박에 대해서
대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을 가지고 분명하게 논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태도와 요단강 저편 사람들의 태도를 표적을 중심으로 비교해 봅시다. 표적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과 표적이 없어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이셨어요. 많이 보이셨어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도 하셨고, 배고픈 무리를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이셨고, 또 맹인을 고치시고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등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눈으로 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해요. 표적이 없어서 여러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진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표적이 나타나면 믿고 표적이 안 나타나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거죠. 자,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 수전절 때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수전절을 통해서 결국 최후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려고 이제 찾아오셨던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말씀하고 당신이 행하신 일들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니 정말 믿을 것을 전하신 거죠. 당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보장받는 그 축복을 얻게 될 거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구대로 직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불신앙의 죄에 눈이 멀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돌로 처형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떠나신 거죠. 이후로 주님은 최후 이 예루살렘 이 종려주일 그 승리에 입성하실 때까지는 예루살렘 다시는 가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40절로 42절을 읽어보죠.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근처인 베레아 지방의 베단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에 주님은 요한에게서부터 처음 세례를 받으셨고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말을 기억했다라고 41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을 구주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께 인도되어지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혀서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단기간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전한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했던 이 말은 남아서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나오는 겁니까? 표적을 봤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고,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르침은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막 본 어떤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강건해지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인 거죠. 기도로 늘 성령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기 없는 불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이 지배를 당하는 성도가 기도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근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성장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연구하셨고 많이 읽으셨다라는 증거가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학습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과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사탄이 틈탈 여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진리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번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알려질수록 오히려 이에 반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같이 늘어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의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는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또한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그 삶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는 신실한 제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는데 한 달여간 진행되어지는 공사가 또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